선지자의 눈빛, 선지자의 눈물, 선지자의 눈빛,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그때 그 아람왕 베나다시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고 하사엘을 통해서 그의 신복이죠. 물로 보냈습니다. 그럼 베나닷은 아람왕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람 왕에도 이방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엘리사를 그만큼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들 아람왕 베나닷이 그러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가 믿는 여호와를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뜻밖의 이 하사엘, 다시 말하자면 베나닷 왕의 신복이면서 이 병이 낫겠습니까? 베나닷이 지금 걸린 병에서 낫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엘리사는 쏘아보듯이 그 하사엘을 보면서 우는 겁니다. 하사엘이 왜 나를 보고 웁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을 내가 압니다.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왕 베나닷은 반드시 살 것이고 그러나 죽는다. 다시 말하자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죽습니까? 하사엘의 반역으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옥은 이 땅에서도 있다. 지옥은 이 땅에서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목과 같이 선지자의 눈빛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눈물, 두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이 땅에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로 그의 나머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를 세워라. 두 번째는 예후를 세우라. 그리고 오늘 말하는 것도 하사엘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후를 세워서, 예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가를 다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사엘, 오늘 본 말씀이죠. 하사엘을 세워서 이제 그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을 세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됐는데 왜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을 세우라 하십니까? 물론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운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옥은 이 땅에서 있다고 하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베나닷은 사실 오늘 본문에 쓴 것처럼 적당히 악한 왕입니다. 적당히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봤고 기독교도,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악한들이에요. 기독교도 적당히 인정하고 기독교를 일정적으로 핍박하지만 또한 어느 면에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보편적인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사엘은 어떻습니까? 하사엘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그게 12절에 나오죠. 네가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 남자를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어떻게 어린아이를 맺힙니까? 어린아이를 바위에 쳐서 맺혀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죠. 그리고 임신하는 여인들을 칼로 베서 아이를 꺼내서 죽입니다. 얼마나 잔인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사회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완전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너무나 큰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엘리야는 심판의 불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합의 선지자들 850대 1을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 땅에 3년 주기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땅에 기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직접 내려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 영적 정죄를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제 올려보내고 하나님을 부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것은 엘리야에게 심판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건 엘리사에게 하신 거는 엘리사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엘리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8장에 살펴봤죠. 이 수렘 여인이 7년의 기간 동안 외국 땅에 있다가 돌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7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하사엘을 세워라. 하사엘 세워라. 이 베나닷은 신사적인 깡패예요. 좀 약간 예의가 있는 악당이에요. 그런데 이 베나닷은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악당이에요. 설득도 대화도 논리도 통하지 않은 악당이에요. 이런 악당 만나면 진짜 힘들죠. 이런 악당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대책이 안 돼요. 근데 또한 이 하사엘에게 힘이 실리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게 힘이 실리면 대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와요. 코로나로 몇 년 동안 힘들게 했죠. 기근으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얼마나 백성들이 공곡해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세워요.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함락하고 진멸시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시위 전쟁이에요. 내가 너보다 힘이 더 강해? 조금 맞춰. 그리고 전쟁 잠깐 쉬자. 그리고 다시 힘의 우위를 나타내면서 조공을 하면서 약탈 경제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룰을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 침략한 나라의 왕자들 죽여버리고 그 여자들 다 임신시켜요. 어떻게 임신시키냐면 다 강간시켜서. 그리고 다른 이주민을 거기다 올려놔요.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거기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을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은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아수르라는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 주위에 적당한 악을 보내서 우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아와도 돌아오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강렬한 심판의 종, 불의 종, 하나님의 사람, 가장 능력에 있는 사람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안 듣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하사엘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고 아이들은 다 돌에 맺혀서 머리가 터져서 죽고 임신한 여자들은 다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서 죽이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함을 보여야 다시 회복해서 도전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징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베나단이라고 하는 작은 해초를 주셨어요. 따끔하고 아프죠. 그러나 베나단은 달라요. 그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수르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도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IMF도 오고 굶주림과 싸우고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못 먹고 못 입고 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풍성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스 그다음에 저번에 코로나 같은 기근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하사엘의 몽둥이가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지옥을 맛봐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경제적 재난, 기근의 재난, 전쟁의 재난 이런 재앙을 보내실 때에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겪는 그 지옥 같은 삶을 보느냐? 영원한 심판,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기근으로, 이 전쟁으로, 이 참혹한 삶 속에서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깨달아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알의 시대예요. 바알의 신 누굽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왜 바알을 버리지 못합니까? 풍요를 갖다 오니까. 풍요를 갖다 주니까. 한참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부흥 있을 때는 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벌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가 모이든 그리고 가족이 모이든 이렇게 모이던데 토론이나 대화 자체가 달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대 담론 속에서 섣불짜리 철학을 서로가 나열했어요. 근데 지금 거대 담론이 사라졌어요. 한 민족이 앞으로 지탱해야 할 미래적 비전에 대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거대 담론 속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바알만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네 아파트 몇 평이냐?
너희 남편의 직장이 뭐냐?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 거대 담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갭투자가 유행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동산이 올라갈 것인가? 그것이 모이면 화제고 주제예요. 바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낭만이 사라진 시대예요. 과거에는 문학을 논했어요. 릴케가 어땠고,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어땠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나름대로의 성찰의 철학이 있어서 낭만이 있었어요. 왜 낭만이 중요합니까?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깡패도 낭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야인 시대라는 영화를 보면 1대1로 딱 나와서 그러죠.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칼로 그냥 쑤시고 무자비로 들어가서 살육하고. 낭만을 잃어버렸어요. 왜 낭만이 중요합니까? 낭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게예요. 추한 것을 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낭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끄러울 줄 몰라요. 부끄럽지 않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을 때도 몰래 숨기고 감추고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추한 것을 추하게 하다고 느끼는 그런 마음의 정서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의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낭만이 사라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끼리 오가면서 문학의 밤을 통해서 시도 읽고 연극도 하고. 지금은 유치해 보이죠. 왜 그게 유치합니까? 낭만이 사라지죠.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왔습니까? 모이면 바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자기 속은 대로 해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풍요의 시대, 아합의 시대고, 또한 자기 속에 오른 시대예요. 자기의의 시대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속에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어느 부분 중에 내가 옳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에 큰 일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서 일본에는 일본 수만큼의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이 있다는 게 일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죠?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유명한 통일교 신천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국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죠? 물론 다른 나라도 이단이 있지만 자기의 소견이 옳기 때문에 많이 그런 이단이 나오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바알의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 이 자기의의 시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세가 있으면 돼요. 헌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의가 옳다는 거예요. 전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가지고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분노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싸워요. 왜요? 자기 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와요. 그래서 한국교회 10% 20%가 흘러다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도 헌신이 되고 봉사도 봉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왔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께 다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인간을 섬기러 왔는데 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몇 개 세웠습니다. 내가 이런 은사도 받았어요. 내가 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딱 한 가지. 저는 그걸 다른 건 다 안 봐요. 그 마음에 그 사람이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다른 약한 자를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내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자기 주관이 있는데 그런데도 섬기면 나보다 공동체를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면 내 섬김이 내 헌신과 봉사와 내 구제와 충성이 그게 은혜요 영광이 되지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야 사람이 천사의 말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 심지어 자신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순교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이 왜 지옥입니까? 왜 교회에서도 지옥을 느끼고 있어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면 다 달라요. 다 자기가 있어요. 다 똑똑한 거 있어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가 옳은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장벌 사투가 뭡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어떻게 사람 만나는데 친구 동창하고 만나는데 형제들끼리 만나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지옥은 언제입니까? 섬기는 마음이 없는 공동체는 다 지옥이에요. 두 번째,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봅니다. 그리고 웁니다. 왜 울죠? 이 엘리사의 눈빛과 엘리사의 눈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설교하려고 했어요. 오래 이 시간을 들게. 엘리사는 어떤 눈빛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고 바로 이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에요. 그 킹 오브 킹스 보면 참 제가 그 킹 오브 킹스의 그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3번 울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냥 조용히 눈물을 닦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리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그때 쳐다보았다 그랬는데 그 만화 영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막 뛰쳐나가면서 땅에 앉아요. 막 어깨를 들썩이는데 동력이 터오르면서
아침에 동료군을 터오는 것이 앞에 딱 나오고 베드로의 뒷모습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떤 모습으로 보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판도를 주니까 제사장이 팽개치면서 가룟 유다를 쏘아보는 눈이에요. 죽이는 눈. 죽이는 눈이에요. 죽이는 눈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면 살아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 내 기질, 내 체질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널 이해한다. 너의 연약함을 이해한다. 그러나 난 그렇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 베드로야, 난 너를 전혀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눈빛 속에는 아마 그런 의미의 예수님의 눈이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통곡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예수님 눈빛이 어땠을까? 그 눈빛을 참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께서 성경에 2번 우셨다는 말이 나와요. 공간복음에. 요한복음 11장 35면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었죠.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Jesus wept. 영어 성경이 단 2단어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단어로 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우셨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예요. 가장 강렬한 구절이에요. 또 하나의 구절은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보사 그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셨다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공간복음에는 2번의 사건 속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던 것은 그 단어는 다크로스라예요. 다크 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용히 울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뚝뚝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공감의 눈물, 동참의 눈물이에요. 물론 조금 있으면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가 사라지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예수님 나 또 죽어야 됩니까? 너 또 죽어. 그래서 나사로는 수도승이 됐다고 얘기해요. 수도승에 들어가서. 왜 살리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 엘리사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앞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기근을 보냈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 그렇게 해서라도 내 영혼만은 살려주시려고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에 이 땅에 지옥을 만들어서라도 죽어서 지옥을 만들지 않겠다, 지옥에 가지 않겠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리는 동참의 눈물,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눈물입니까?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공감의 눈물, 동참의 눈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인간을 보시고 오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죠.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도리에 도라를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안에 성 안에 사람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성
벽돌 안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 로마 분들이 벽돌 하나까지 다 밀어뜨려가지고 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벽 하나는 세워놓은 건 뭐냐면 이렇게 로마에 대항하면 죽인다고 하는 유적의 시위예요. 그리고 다 죽였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시는 거예요.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시고 계세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신 것은 다크루스, 조용히 우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41절 성을 보고 우시는 눈물은 클라이오이라고 하죠. 거기서 영어가 나온 거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성벽을 보고 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소리를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소리껴 우시는 것.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심판을 이 땅에서도 지옥을 느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흘렸던 눈물, 그 눈빛, 오늘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쏘아보는 그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구나.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몽둥이로 쓰시니까 내가 너를 세우긴 세우지만 너구나. 분노, 회한, 안타까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리고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눈물.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책망, 심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 성취됐어요. 너무나 성취됐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좀 봅니다. 더 이상 부흥이 없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너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 하나님이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흘러다니는 50만 성도 100만 성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 풍요의 신을 쫓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떤 눈물일까요? 이 땅에서 지옥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또한 지옥을 경험할 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저께 뉴스를 봤더니 올해 우리 대한민국 사망 원인이 지금까지 사망 원인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1위가 바뀌었어요. 자살로.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았으면 자살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았으면 자살했을까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설마 죽어서 이것보다 더 큰 지옥이 있을까 하니까 죽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을 왜 비난합니까?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사엘의 몽둥이를 들기 전에 돌아야 됩니다. 바알에게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몽둥이를 들면 도륙자예요. 앗수르는 우리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람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백성을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눈빛을 봐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해주세요. 바알의 시대를 사는, 자기 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여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눈물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